아이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풉니다. 당시 젖을 때는 시기는 3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모유였기 때문에 아이가 뗄 때까지는 모유수유를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아이들이 병에 쉽게 사망했기 때문에 엄마가 잘 돌봐야 했고 유아기의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는 걱정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의학이 발달되어서 아이가 잘 죽지 않습니다. 물론 원인 불명의 급사하는 아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예방접종도 시기마다 다 있고 병원을 난방처럼 다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기 쉽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치료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축제였습니다.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이 젖을 떼고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고 무언가 가르칠 수 있는 몸과 머리가 성장한 건강한 아이가 되니 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놀고 있는 상황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노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입니다. 이 놀리다의 차크는 웃음이라는 뜻인데요. 강하게 얘기할 때는 비웃다, 조롱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도 바뀝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도 같은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삭도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을 비웃었다, 웃음을 비웃었다, 웃음을 조롱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약간 언어유희적으로 표현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 아들은 웃음인데 비웃으니 조롱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크라는 단어는 놀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사실 창세기는 그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 정확하게는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독자들에게 판단을 맡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놀린 것인지 웃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라가 이스마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놀리고 있다라고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라를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라가 많은 사람, 이 상처가 많은 사람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는 2번이나 버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남편으로부터 이집트 왕에게 또 아비멜렉 왕에게 넘겨짐을 당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이 왕들에게 2번이나 보냈으니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2번이나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이 사건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서럽고 이 팔려간 것도 서럽습니다.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 이삭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이삭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 옆에 아들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는 이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으니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 아브라함이 가서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내 종과 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물려줄 기업은 없다. 내쫓으라. 이 사랑의 단호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한 이 극성 엄마와 같은 모습이지만 사라의 삶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하나는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족장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이 사라에게 명령만 하면 사실 그만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각각 재산과 땅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이 이 사라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번째 고민은 사라에 대한 미안함 때문입니다.
아내를 2번이나 버렸던 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라에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 자신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사라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사라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너의 씨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갈을 보냅니다. 이 사라는 내쫓아라 라고 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조금 완곡하게 하갈을 보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14절에 보니 아침 일찍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워줍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너무한 장면입니다. 아이 하나 챙겨가기도 어려운데 어깨에 물 한 가죽 메고 여인 혼자 광야길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연투한 일입니다. 본래 고대 사회법에서도 종을 내보낼 때에는 가축과 다른 것들을 같이 보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빵과 물 한 가죽 부대 겨우 주고 보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암담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프레드릭 구델이라고 하는 화가의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작품을 보면 광야길을 떠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걸어가는 모습을 그리는데요. 그 이스마엘은 약간 가볍게 방방 뛰는 모습이고 그 어머니인 하갈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른손을 불끈 쥐고 당차게 걸어나가는 모습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피지컬도 굉장히 건장한 여성으로 그렸습니다. 강인한 여성으로서의 어머니를 표현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하갈도 마치 족장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과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갈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그렇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길을 나서고 이 브엘세바에 이를 떼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얼마 못 간 거리입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브엘세바 광야에 어떤 나무 덩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여서 화살 한 바탕거리, 화살을 쏘면 살이 떨어지는 그 거리쯤 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거리에서 아들을 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상황을 이 거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에는 영이로서 능력이 없는 닿을 수 없는 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느꼈는데요. 이 하갈은 이집트에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과 함께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제 소리내어 옵니다. 나무 아래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소리내어 옵니다. 예전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그냥 종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모가 되다 보니 이 아비 없이 혼자 떠난 이 모자가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하갈은 소리내어 봅니다. 사실 하갈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갈이라는 종이 버려졌다 혹은 떠났다 이렇게 기록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예 존재 자체를 없던 것처럼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종 하나 기록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도 이 하갈을 많이 기록하고 이 앞서서 16장 10절에서도
하갈에게 하나님은 범상치 않은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입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 엘로히라고 하갈을 호칭을 하는데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여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16절에, 오늘 16절에 이 소리내어 기도하고 또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갈은 다시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내자 하나님은 또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천한 여종 하갈을 잊지 않으시고 이 죽어가는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복을 주십니다. 잊어도 될 그 여정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다시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 연약한 아무 보잘것없는 그 여정을 살피시고 찾아가셔서 그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살피지 않아도 될 우리 연약한 존재, 그냥 잊혀져도 될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살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내 아픔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샘물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